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앞으로 할 텐데,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미 여러 번 보셨죠? 읽으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용이 그리고 사용하는 말이 요한복음과 너무 대동소이하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100%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이 요한 1, 2, 3서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내용이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요한 2서에 가는 이 사람이 자기를 장로라고 그래요. 2서, 3서에. 요한 2서 첫 번째 절에도 장로는 이러고 시작하고 요한 3서도 장로는 그래요. 요한 1서에는 장로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그냥 장로는 그러지만 거기서 장로라고 하는 게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장로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연장자로서 후배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장로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의 연장자고 교회에 기초를 놓고 교회를 이끄는 누군가 지도자인데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다, 요한1서다 이렇게 후대에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이 요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후대가 판단해서 제목을 붙인 거지. 원래는 뭐 그런 게 없죠. 편지 보낼 때 뭐 내가 보내는 1서, 2서 뭐 이런 제목을 붙이고 보내진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누군지는 100% 모른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얘기했듯이. 자, 그러니까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저자는 적어도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는 아마 순회 사역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고 편지서가 이제 나머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신약 성경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생전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죽기 전이니까 67년 디모데후서를 AD 67년 정도에 썼다라고 보거든요. 대개 67년경에 썼다라고 보면 바울은 그때 죽고 바울의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 교회 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죠? 바울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3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후에 쓴 게 뭐 거의 확실하니까. 적어도 바울이 죽은 후에 20, 30년 후에 쓴 게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쭉 앞으로 보면서 이게 일대 사도들이 다 거의 다 죽은 뒤에 아마 요한이라면 마지막 사도였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때의 교회의 분위기와 모습은 어땠을까? 이것을 엿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1세기 말입니다. 시대로 말하면은 90년을 전후로 썼다라고 보죠. 90년 전후로.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물론 바울이 살아 생전 때부터 교회에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어지럽히는 사람들 많았고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바울의 평생 대적으로 살던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곤 있었지만 바울이 죽은 후의 모습은 더욱더 혼동스럽고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태로 나갔음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게 볼 거예요. 자, 요한 1서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 1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썼나 배경을 아시죠? 전에 많이 얘기했죠. 2장 19절에 18절부터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 1서가 나온 겁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미리 보겠습니다. 2장 18절 거기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신하고 우습게 알고 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저희가 어디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교회에 잘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네, 밖에서 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에 같이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텐데 계속해서 그죠? 그렇지 않고 나아간 걸 볼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려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요 분위기입니다. 요 분위기 속에서 요한 1서가 나온 겁니다. 자, 요한 2서도 보면 여러분 요한 2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한 2서도 7절에 보시죠. 요한 2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또 나오죠? 같은 내용이죠. 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전혀 복음이 아닌 예수가 아닌 네? 다른 걸 강조하고 주장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교회를 내팽개치고 대거 나아간 상태에 남은 교인들을 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인도할까 하는 목자의 심정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죠. 저자가 쓴 것이다. 물론 수신인들은 그가 누군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죠? 네. 자, 요한 3서도 보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요한 3서는 이 저자가 이 사역자가 이제 자기가 세우고 좀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이 교회도 갔다. 사도 바울도 생전에 그랬죠. 디모데도 보냈다. 디도도 보냈다. 가이오도 보냈다. 잠깐 계속 보내죠. 자, 보내는데 이 저자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을 안 하고 이 교회들이 그 당시 가정교회들이죠. 가정교회에 보내면 보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접도 안 하고 문전박대하는 소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에 보세요.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름까지 아주 등장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우리를 접대하지 않고 말로 10절에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있고 그죠? 유의 부족하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형제들을 보내면 대접도 안 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악질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 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 가정교회들은 이 가정교회에 으뜸인 사람 저 가정교회에 으뜸을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누구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쓴 거예요. 누구예요? 요한 3서의 수신인이 누구예요? 예, 요한 3서는 교회한테 쓴 게 아니라 개인한테 쓴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저쪽 가정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친구는 아주 못된 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내요. 예? 무슨 얘기 아시죠? 가이오한테 데메드리오를 보내서 이제 이런 실상을 잘 이해하고 이제 본인이 좀 이따 가겠다. 예? 라고 쓴 편지가 요한 3세.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대충 알 수 있겠죠? 교회에서 대거 나가고 교회에 있으면서 악질로 굴고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요한 1, 2, 3, 4가 나왔다. 됐죠? 대충 배경. 자, 그러면 이 특히 요한 2서 3서는 뭐 간단하지만 요한 1서는 그래도 5장까지 되는 상당히 그거에 비하면 긴 편지입니다. 이런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저자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네?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읽었으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다? 너희가 믿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행함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내용. 그렇죠. 즉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네? 그걸 강조한 편지예요. 요한일서. 네? 주제는 영생이 영생.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죄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죄, 사랑, 사귐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제는 계속 뭐예요? 영생이에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 주제예요. 예? 영생을 만난 자는 그래서 영생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고 그렇죠? 빛 가운데 거할 거고 우리가 계속 보죠. 그리스도 아들을 시인할 거고 그런 사람은 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쭉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기본이다.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5장에. 그래서 결론이 뭐로 끝나나 보세요. 20절에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영생이시죠. 예수님이 영생이시죠. 네? 그래서 5장 12절도 보세요. 11절부터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포인트가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도 왜 썼다고 그랬죠? 목적? 20장 31절 믿고 영생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고 생명을 얻게.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요한복음은 복음서고 요한일서는 편지서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바로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목적이시 쓴 편지라고요. 이거는. 그죠? 어떤 상태에서 영생과 관계없이 아들과 관계없이 교회를 박차고 떠나간 사람들이 대거 떠나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저들이 왜 떠났느냐
이래서 떠났고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영생을 갖고 살자. 자,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강조하는 편지다. 그 요한일서예요. 쓴 형식도 보면 요한복음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죠. 그죠? 요한복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응? 그러죠? 요한일서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응? 이런 식으로 출발해요. 같은 저자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질문 있습니까?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서 대충 전체가 뭔지를 알고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이걸 알고 시작하자. 자, 그러니까 흔히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요한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바울의 공동체, 요한이 세운 교회들은 요한의 공동체. 그런데 사실 요한과 바울이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완전히 따로따로 사역을 한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바울이 말한 내용이나 요한이 말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니까.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연구하면서 놀래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전혀 연락 없이 요즘 같으면 뭐 카톡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연락이라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그 당시에는 그런 거의 뭐 우리가 아는 한 바울하고 요한하고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거의 예루살렘에서 잠깐 뭐 며칠 본 거 이외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둘은. 근데 그들이 세운 공동체의 모습과 내용은 너무도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었다. 둘 다 에베소에는 갔었잖아요. 근데 그 천년 공동체는 틀렸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요한은 간 적이 없다고 봐요.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 그 후에 갔다라고. 근데 요한이 후에 갔다라는 것도 전설 속에나 있지. 실제로 요한이 거기를 가서 사역을 했다라는 증거는 100% 없어요. 그게 이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에베소에서 요한의 설교를 들어봤다라고 폴리캅이 말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고 나중 사람이 한 얘기에 나오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그 요한의 무덤이 있다고 뭐. 그건 전설 따라 남편이에요. 뭐 에베소 산에 마리아가 요한이 십자가에서 네 어머니다, 네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제 그거에서 딱 나와가지고 어디로 모시고 가셨냐면 에베소로 모시고 가서 산꼭대기에다 집을 져가지고 거기에다 평생 모셔서 마리아가 거기에서 승천을 했다. 가면은 그 승천한 그 산과 집을 우리가 가봤잖아요. 2년 전에 터키 갔을 때. 네. 하루에 2만 명이 온답니다. 교황 몇 사람도 왔다 갔고 완전 성지야. 그럼 거기 마리아가 마셨던 그 우물을 또 수도꼭지 만들어서 성수해서 마시고 별짓을 에베소를 갔으니까. 거기 왜 가셨니까? 에베소에 관광지니까 한번 어떻게 생겼나 봤지 갔어. 2만 명이 왔는데 뭐 확인하고 2만 명 그때가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몰라요. 100% 우리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도 바울 이후에 갔지. 예, 바울이 살아서 만난 적은 없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요한일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내용으로 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여기 우리가 누구겠어요? 제자들. 그렇지. 이 저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실제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만지고. 특히
이 요한일서의 저자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디에? 품 안에 안겼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자, 왜 그럼 요한일서를 이런 식으로 시작할까? 그 참 편지 시작이 우습죠. 뭐 문안 인사를 한다든가 보통 편지라는 게 잘 있었는가? 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도 계속 문안 인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편지는 본래 문안부터 하는 게 예의상 그런 거고. 그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서로 문안 인사부터 시작을 해. 단도직입적으로 예? 본론으로 들어가는 편지는 예? 뭐 서류도 아니고. 예? 근데 이건 그냥 뭐예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왔고 주목했고 만졌다로 시작을 해. 왜 이럴까? 의도가 있겠죠, 뭔가. 그죠? 의도가 없이 이렇게 쓸 리가 없죠. 그죠? 어떤 의도일까? 신뢰성을 주기 위해. 어떤 신뢰성? 내가 직접 봤다. 누구를? 예수님. 그렇죠. 자, 우리 이 뒤에 보면 교회는 아니라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거 나갔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혹시 긴가민가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미 나간 사람은 부인해서 나간 거고 아예 예?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나간 친구들이거든. 예.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쨌든 바로 가르치고 격려도 하고 바로 잡아주고 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니까 시작이 좀 이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강조를 뭘 하고 분명히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이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그걸 따라서 그걸 강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직접 우리 자기 혼자가 아닌 복수예요. 베드로, 나다나엘, 야고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형성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고, 품에 안겼고, 같이 밥 먹었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유가 그겁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가 직접 목격자다 이거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그죠?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예.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5장 20절도 뭐라고 끝내죠? 지금 1장 2절에서 출발한 것을 끝내는 거예요. 5장 20절에. 그분 자체가 영생이니까 5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고 뭐라고요? 영생이시니라. 그러고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생이면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뒤에 가면 뭐래? 생명이 있고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생이니까 그 영생을 모신 자는 생명인 거예요. DNA가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보았다는 것은 특별히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예? 예.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보고 경험한 것이 계속해서 결과가 임하여 오고 있다. 그게 현재 완료의 뜻이죠. 예?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보고 주목했고 만진 것은 60년 전이에요. 이 저자에게는. 그죠? 근데 그때 3년 반 보고 주목했고 품 안에 안겼고 같이 밥 먹었고 한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난 60년 동안에 그것과 관련된 것이 끊임없이 경험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다. 여기 보았고, 그리스 말로 호라오 그런 말이고, 증거한다는 말은 말투레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말투레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말투스 그럼 뭔지 아세요? 순교자 또는 증인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게 순교자도 뜻도 되고 증인이라는 뜻도 돼요. 그게 왜냐면 1세기 때 증인들은 주로 순교했기 때문에 예? 증거한다는 말은 곧 순교자라는 뜻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말투스라고 그래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말투레오 그러면 증거하다 그런 예? 동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호라오 보았고 증거하여 이 말은 그 당시에 법정 용어예요. 네? 법정에서 쓰던 용어. 자, 오늘날도 법정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네? 제가 증인입니다. 증거할, 이게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법정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증거잖아요. 증거. 지금 그걸로 시작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좋은 얘기, 철학, 무슨 종교 이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직접 보았고 증인을 서겠다. 자, 이 증거하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엄청 많이 나온 거 우리가 봤죠. 그죠?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한다 이러고 시작했죠. 요한복음. 그죠?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에 33번이나 나와요. 증거한다는 말이. 예? 요한이 증거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또 증거하시고 계속 증거하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33번 나와요. 요한일서에도 6번이나 나오고 예, 그러는 자 증거 법정 용어랍니다. 정확히 이것은 사실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다. 예, 이게 교인들, 교회에게다 이제 전하는데 이는 그 뭐냐? 그분이 도대체 영원한 생명이라고 앞에서 표현한 그 존재가 누구냐를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된 그분이시다. 예수시다 이 말이죠. 그분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나타났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1세기 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내내 중요했고 오늘날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슈바이처가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 이걸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슈바이처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로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계시다가 오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거다가 이제 슈바이처는 잘 나가다가 좀 미치광이가 아닐까 이래요. 예수님. 왜냐면 잘 나가다가 산상수훈 같은 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뭐 이런 소리 하고 그 미치광이다 이랬어.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미치광이라 했어. 잘 나가다가 미쳤다. 이거 전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와 딱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어떻게 이건 계시로만 오는 거예요. 계시로. 절대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다.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적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자, 저 나중에 봅시다. 저기 4장에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거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게 적그리스도가 그때 시작한 거다. 오늘날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많다. 자, 포인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 기도가 그렇죠. 의겸이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던 거. 발표한 거.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똑같이. 자,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 그러니까 그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우리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거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안에서의 사귐은 이제 1세대가 2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공유하게 되는 그 사귐, 코이노니아는 그냥 인간끼리의 어떤 연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 뭐 공동체를 이루고 잘 삽시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 아버지와 아들. 창세 전에. 목적. 뭐예요? 확장하자. 아버지와 아들에서 어디로? 너희까지로 확장하자.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까지. 네. 요거까지 되는 거. 요한일서도 지금 시작을 그 복음의 핵심 기초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좋아서 즐겁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사귐을 여기서 나오는 사귐이 바로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오늘날 코이노니아를 그냥 친교, 그냥 교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벌어진 그거. 그죠? 그것이 연장돼서 우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깜짝 놀랄 기적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 뭐, 우리끼리의 뭐 즐겁고, 세계 평화가 어떻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코이노니아, 그게 우리에게까지, 처음에는 이 땅에선 누구에게밖에 없었어요? 태초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누구게? 여기 우리가라고 말하는 예? 이 저자와 베드로와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연장돼서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까지 왔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이 지금 3절의 연장선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더불어 누림.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땅에 있지만 실제로는 태초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코이노니아를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어떤 그냥 친교, 잘 지냄 이런 뜻이 아니고 관계성이 깊을 뿐 아니라 목적과 차원과 관심과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걸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예? 예. 내가 우리 아내와 36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코이노니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고, 그렇죠? 관심이 같고, 그렇죠? 이게 틀어지면은 이 가정이 성립이 안 된다. 네. 자,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서야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그게 전부 하나를 이룬 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했다, 태초에. 그럼 뭐 좋아했다, 뭐 잘 지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똑같이 모든 걸 공유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장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걸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원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실은 차원이 다른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관심이 우리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코이노니아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코이노니아를 잘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가서 같이 공부하고 온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이 사실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뭘 공유하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기 왕세자복을 벗어서 칼하고 뭐 죄다 줘버려. 뭐를 공유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거야. 자기가 왕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질투도 없고 뭐 전혀 비교 경쟁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뿔나고 창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뭐예요? 요나단은 처음부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세자복을 다 벗어서 무기까지 다 줘버리는. 네가 왕해야 된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코이노니아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예? 공유하는 거. 서로 요나단이 다윗을 참 좋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겁니다. 잘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좀 독자들이 지금 대거 교인들이 같이 있다가 그런 나름대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대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이게 뭔가 믿는다는 게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아주 폭탄과 같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코이노니아가 뭔 줄 아느냐? 이런 거야. 이런 걸 공유하지 못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1장 3절 제가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공부하다가도 그 얘기를 뭐 아주 단골로 하지만 요한의 편지를 읽다가도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1장 3절 같은 거를 이렇게 읽고도 흥분 안 한다면 그걸 뭐라고요? 또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이제 대답할 기운도 안 나지.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얘기하고 17장에서
하나님과 단둘의 대화로 방점을 딱 찍으신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복음의 전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거를 기도상에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너희에게, 세상에서, 이거 반복하죠? 17절. 세상에 있는,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의겸이가 많이 강조했겠지만. 자, 17장에. 1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거기 11절에,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어디 있고? 이걸 자꾸 강조하세요. 저희가 세상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세요. 이 기도의 내용은. 세상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걸 누리던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 저희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있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서 11절 보세 끝에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그게 요한일서 1장 3절 아니에요. 그죠? 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져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 몇 끼 더 축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다 가야죠.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를 보존하셨어. 지켜주셨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의 코이노니아가 저희에게도 똑같이 연장돼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3절에도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한다고요. 이걸 계속 강조해요. 세상에서를 계속 강조해요. 그죠?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같이. 조금 이따 이제 나와요. 1장 4절에. 이거 코이노니아가 되어서 누림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누구의 기쁨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내 기쁨, 예수님. 내 기쁨. 예수님 차원의 기쁨. 그냥 기쁜 거 말고, 뭐, 땅 몇 평 더 사고, 기뻐하고, 뭐, 아들이 하버드 대학 갔다고 뭐 기뻐하고, 뭐 그런 거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 내 기쁨. 예수님 차원의 기쁨이 저희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죠? 15절에도. 15절은 뭐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어디에서?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고, 세상에서예요. 세상에서. 계속 강조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차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3절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결론이 4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아까 17장 13절에도 내 기쁨이 충만하다. 15장 11절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공동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서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뭐가 충만하게?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그것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11절에도 그 얘기하고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에도 24절에 16장 24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 아까 17장에서도 내 기쁨이 충만. 지금 1장 4절에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 요한 2서에도 보세요. 요한 2서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면 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 원치 않냐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 3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그것도 기쁨이 없도다. 여긴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기쁨 카라라는 그리스 말이 거기서 기쁨이 없다. 이거 뭐예요? 기쁨의 소울스가 다르죠. 그죠?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 했어요. 예수님 차원의 기쁨. 그리고 14장 27절에도 평안을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떤 차원의 기쁨. 그런 차원의 평안. 자, 이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소울스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말이죠. 기쁨의 소울스가 다 달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7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내년이면 40년이죠. 3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위암으로 시작해서 이제 간암 말기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암이 발견되어서 투병한 기간이 한 3년 좀 넘어요. 예? 한 3년 반 정도. 근데 점점 이제 수술 받고 좀 나아졌다가 뭐 또 간암으로 도져서 계속 말기로 갔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도 그때 내 첫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낳은 조카는 많았지만 작은 아들 옛날 할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에요. 아들이 낳아야 돼. 아들이 아들을 낳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 형이 뒤늦게 장가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네. 그러니까 아들로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애가 걔가 76년생이니까 78년에 돌아갈 때까지 2년 정도를 우리 아버지가 걔를 늘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암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다가도 걔 얘기를 하면은 너무 웃고 좋아요. 걔를 보면은 반 미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의 소울스라는 게 다르구나. 그렇죠? 참 그게 뭐라고?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더라고. 그거 그렇게 아프다고 막 신경질 막 내고 우리한테는 막 짜증내고 막 그러시다가도 걔가 와서 할아버지 이러면은 그 말도 제대로 못하던 게 그 한 살 반 두 살 아버지 뭐 이러면은 막 한방 웃음을 줘. 오지도 않았는데 걔 얘기만 그래서 일부러 걔 얘기를 자꾸 꺼내. 신경질만 내주니까 근데 말이에요. 걔 이름이 은중인데 은중이가요 아버지 뭐 이랬어요. 그러면 병석에서도 그놈 참 말이네. 그놈이 말이지. 딸은 없었어? 네? 손녀는 없었어요? 아들은 손녀를 한 명도 안 낳고 딸들은 아들 셋은 아들 둘만 가서 낳았어요. 얘기 좋아하셨어요? 근데 좋아하셨겠지. 근데 걔 하나 있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로 또 아들 낳고 저도 아들 둘 낳고 내 동생도 아들 둘 낳는 건 못 봤죠. 그러니까 걔 하나 딱 보고 가신 거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자가 걔 얘기만 하면 뭐 자가. 자, 기쁨의 소울스라는 게요. 그 고통 중에도 다른 데서 기쁨의 소울스가 오더라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에서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보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더 잘 살게 하겠다든가 병이 뭐 무조건 나야겠다 이런 보장은 성경에 아예 써 있질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보장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순교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뭔 얘기를 하고 죽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울이 법정에서 그 얼굴을 봤을 때 뭐가 같이 보였다고? 천사의 얼굴로 보여. 지금 곧 사형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완전히 세상이 주는 소울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일찌감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에서 가능하다 이것이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기 요한 3서에도 거기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우며, 이 세상에서도 부모라면은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자녀가 어쨌든 아들과 딸이 뭐 하고 있는 거,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가 제일 기쁘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차원에서도 심지어는 그럽니다. 영적 차원에서, 교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뭐가 제일 기쁜 일인가? 적어도 여기 요한은 뭐가 제일 기쁘다고?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뭐가? 교인들이, 형제자매들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고 제대로 공동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얘기 듣고 보고 하는 게 제일 즐겁다. 근데 이거는 뭐 요한만 그렇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정말 형제 자매들이 못한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올 때, 뭐 샬롯에서 들려올 때 얼마나 기뻐요. 아닌가? 그거보다 기쁜 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수시로 여기에서 이런 엄청나게 복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날아갈 듯이 기뻐요. 자, 다시 1장 4절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자, 교회 공동체는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뭐 해버리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소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은 어차피 가시밭길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저 우리가 아니올시다를 깨닫고 가는 게 세상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천만의 말씀. 아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놔두겠어요? 빨리 데려가지. 그 깨달은 순간 빨리 데리고 가지. 왜 이렇게 평생 살게 해놨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살맛나고 바로 저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사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레몬 주스에서 침례받은 사람처럼 산다고 오늘날 교인들. 아이고 쉬어라 그러고 산다. 자, 그거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니올시다를 깨닫고 결국 천국에 가서 이거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라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 비록 부족하나마 물론 뒤에 나옵니다. 죄에 관해서 이런 것은 처리하면 돼요. 빨리 처리하고 기쁨이 또 충만한 교회 생활 코이노니아로 가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자, 5절로 갑니다. 자, 이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그 무게 있는 주제로 딱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코이노니아가 엄청난 건가.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방해하고 망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게. 코이노니아. 이런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제 빛의 주제로 갑니다. 그것도 보면은 사실 요한복음 시작한 거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은 창세기 6년에서 간 거예요. 그죠? 그죠? 태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죠? 그걸 요한복음이 따라간 거죠.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예,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은 어두움하고는 전혀 빛이 어두움하고 공존할 수는 없지요. 그죠? 예,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자, 이 빛이라는 말도 요한복음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요한일서도 여기 5절에 빛이라고 그랬죠? 7절에도 보세요. 빛이다. 저가 빛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장 8절에도 보세요. 내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 얘기 또 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예? 빛 얘기를 하죠.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얘기를 계속하죠. 빛하고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앞에서 다룬 빛의 반대말은 뭐죠? 죄예요. 어두움이 조금 있다 뭐예요? 죄로 가죠. 8절에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어두운 신앙에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빛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죄를 짓고 자백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빛의 얘기를 할 때는 죄라는 단어 대신 뭐예요? 2장에 가서 뭐를 썼어요? 9절에? 결국 그게 죄예요. 형제를 어떻게? 미워하는 걸로 빛의 반대말을 썼어요. 앞에선 죄를 빛의 반대로 얘기해요. 어두움이 뭐냐? 죄다. 2장 8절 9절 여기 와서는 어두움은 뭐다? 미움이다. 사랑이 없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끊어내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빛이니까 어두움이다 이것이죠. 네,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코이노니아 또 나오죠. 6절. 앞에서 3절에 나왔던 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내가 하고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요? 어두움 속에서. 그러면은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요한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있다 어떻게? 말하고. 말은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런데 거짓말장애가 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면 아니올시다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라고 말하면이에요. 하면. 죄 없으면이 아니고 죄 없다 하고 말하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이에요. 이걸 계속 강조해요. 2장 4절에도 보세요.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요. 알고가 아니에요. 예? 저를 알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저를 아노라 하고요. 말은 예수님 잘한다가 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 그럼 뭐예요? 6절에 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며 계속 하며를 강조하죠. 말하며를. 그죠? 예, 그건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말을 하면은 행동도 옳아야 된다. 그 뜻이죠. 예? 자, 그러니까 다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말은 하고 나 교회 생활하고 뭐 교회로 살고 말은 많이 하는데 어두움 속에서 행하고 있으면 거짓말이다. 진리와 상관없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의 삶을 살 때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지 어두움을 살면서 코이노니아가 될 수는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런 코이노니아는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코이노니아에는 예수님의 피가 항상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코이노니아로 맺어주시기 위해서 방해를 오늘 제거한 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피로 씻어버렸다. 그런데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렸어요? 우리가 뭐니까? 죄인이니까 흘렸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다. 예수님이 개죽음 한 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다. 예수님을 개죽음 한 자로 만든. 죄 없다는 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지. 그런 거죠. 난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도 나 죄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누구처럼 하는 거냐면 아담처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예?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예?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아담, 가인, 사울 이런 사람이 대표자지. 예? 범죄했는데도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 순종했습니다. 이런 거. 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 예. 자백이 그리스 말로 호모로게오예요. 호모라는 말은 알죠? 호모가 무슨 뜻이죠? 아주 요즘도 많이 해서 호모가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자들을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러죠. 왜? 같은 이런 뜻이에요. 예. 동일한 이런 뜻이에요. 호모가. 로게오는 말한다. speak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호모로게오니까 이 동사가 같은 말을 한다. 예? 똑같이 말한다. 자, 그러니까 자백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누구와 똑같이 말한다. 누구와?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아니에요가 아니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냥 자백이 아니에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고 누구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그냥 자백이 아니에요.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말씀하심과 내가 똑같이 그대로 말한다. 응? 이해가세요? 이거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저기 상벌, 그러니까 상탈나고 벌 줄까봐 자백하는 거 그거 말고, 위기 모면하려고 자백하고 이런 거 말고, 예?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핑계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두 가지,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딱 잡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살 수가 없다고. 복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한 가지가 두 개로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어야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말씀해. 한 가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누가 죽어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죄인. 그 정도로 죄인임을 못 깨달으면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나만 죄 짓나 쟤도 죄 짓고 쟤도 죄 짓고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런 식으로 깨달으면 안 되고, 예? 어떻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면 하나님, 멀쩡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고 피 흘려야만 될 정도로 심각하구나. 한쪽으로는 그게 심각한 죄가 호몰로게오가 돼야 돼. 하나님과 똑같이 동의해야 돼. 반면 또 한쪽으로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느냐면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칠 정도로 내가 귀하고 보물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시에 이 두 개가 다 깨달은, 호몰로게오가 이 두 개가 다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쪽만 돼가지고는 안 돼. 그럼 신앙생활이 안 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 그러려면 물론 그 사실이 전부 먼저 인정이 되고 믿어지고 그래야지 그 고백이 나오지. 그렇지? 그게 안 믿어지고 그런 일이 꼭 맞나?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명확한 명백한 사실이어야지만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게 어렴풋하면 이 두 가지도 어렴풋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나 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처럼 드러나게 되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요한이 벽도부터 요한일서에 이런 걸 써내려갈까? 분명히 교회를 대고 사람들을 끌고 나간 그 거짓 교사들이나 이랬던 교인들이 전혀 본인들이 죄인이라든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 안 믿었던 사람이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좀 헷갈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벽도부터 아주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분명한 진리 속에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 거기 9절에도 우리가 자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야. 그렇지만 나머지 파트는 누가 하셔야 돼?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왜? 저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뭐예요?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순수한 한국말인데 무슨 말이죠? 영어로 무슨 뜻이죠? 믿음직한 그런 뜻이죠. faithful. 믿음이 갈 만한 믿음직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직하셔서 왜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만이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파트는 다 해놓으셨다. 저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 사하시고 불의해서 모든 불의해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절대로 몰라 하실 수가 없다. 그 말. 이미 그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빨리 뭐 해야 돼? 자백을 해야 돼. 우리가 뭘 잠깐 실수하고 어두움 그림자가 조금만 생겨도 빨리 하나님 제가 너무 죄 이게 빨리빨리 돼야 돼. 변명하고 핑계대고 뭐 나만 그런가 쟤도 그러고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냐 뭐 이러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게 뭐를 방해한다고요? 코이노니아를, 그죠? 사귐을 방해하는 게 죄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2장에 가서는 사귐을 방해하는 게 미움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지금은 어두움이 일단은 죄에서 출발하는 이런 죄,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여기 8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 이 말 있죠. 죄 없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 있죠. 이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어. 이런 사람이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도 왜 같이 사람들 생활하다 보면 변명하고 늘 합리화하는 사람은 맨날 그러죠. 그죠?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그게 몸에 배 있잖아요. 몸에 배 있어. 여기 일부러 현재 완료형을 썼어요. 요한. 이게 몸에 배면 안 되고.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도전하면서 출발하는 게 1장입니다. 다시 이 서브젝트를요 3장에서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도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고요? 불법. 더 죄를 구체화시켜서 얘기해요. 여기서 나중에 공부했지만 불법이 무슨 뜻이라 했죠? 불법이란 번역보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죄는 무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법.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게 무법자를 연상합니다. 무법자가 뭐예요? 법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을 무법자라고 하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냥 털고 싶으면 털고 황야의 무법자. 무법자. 법이 없어. 지 멋대로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죄는 무법이다. 무법자는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셔야 돼.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 자기 맘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법이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무법자가 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죄의 서브젝트를 다시 이제 갖고 올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자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와서 이제 또 구체화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은 그래서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예?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를 범치 않게. 그리고 만약에 범하면 어떻게? 빨리 자백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깨져. 그리고 사귐이 깨졌을 때의 비참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몰라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봐서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제가 한참을 지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살 소망까지 없어지는 순간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귐이 끊어지는 것처럼 무서운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 죄에서. 뭐 있어? 맨 밑에 선고등에서 여기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백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곡해가 되고 있는데 한국교회 평양부흥에도 죄의 자백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리곤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평양부흥의 죄를 자백했던 그런 배경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게 부흥이랄 수도 없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백. 그럼 죄를 지은 걸 교회에 와서 자백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꼭 그거예요. 자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이 동의한다는 뜻이지, 그걸 뭘 여기 동네방네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나 죄 졌어, 나 이런 죄 졌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오히려 그럼으로써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파괴된 역사도 많아요. 왜?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신앙이 이때는 사람들이 자백한답시고 막 자백을 하는 바람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어? 어우, 저 사람하고 난 다시는 함께해서나 몹쓸 사람이고 막 이래서 교회가 깨진 스토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럼 또 평양 대부흥 뭐 작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 뭐 자백했다. 그럴 수 있죠. 거의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저절로 성령의 역사에서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자백을 하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 얘기 성경에 어디 있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아니죠. 이미 배웠지. 이미 지나갔는데, 신약성경. 병 고침과 관련해서 누가 얘기했죠? 기억났어.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우리 공부한 건데?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부터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서로 고하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부흥운동가들이나 교회 안에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컬리 공중 앞에서 교회 안에서 죄를 자꾸 자백해야 된다. 성경 근거를 여기서 갖다 대는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죠. 어떤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공부할 때 우리 얘기했는데. 서로 죄를 고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로, 여기 서로라는 말 때문에 서로죄를 구한다. 그래서 꼭 수양회 할 때 마지막 날, 응? 우리 서로 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서로 고합시다. 뭐 붙잡고 울고, 응? 한 달 있다가 서로 또 싸우고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내가 괜히 그때 그 얘기했어 너한테 뭐 이러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고. 자, 여기서 서로 고한다는 말이 뭘까? 이런 말 때문에 이제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공부했는데 이거 죄를 서로 고해라. 죄를 서로 고하라. 이게 공중 앞에서 고하라는 얘기? 아, 1대1로 서로 맺혀 있는. 그렇지. 가서 서로 화해하고 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병이 났어. 병이 났어. 근데 병이 뭐 모든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걸리는 게 있어. 내가 너무 큰 죄를 아무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 근데 그 죄를 누구한테 졌느냐? 이 사람한테 졌어. 이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야지. 서로라는 걸 우리가 다 공동체가 모여서 자 우리 집회합시다. 죄 구하는 집회합시다. 의견이 무슨 죄 있어? 빨리 1번, 2번, 3번. 자 1번 빨리 얘기하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자백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공중 앞에서 무슨 서로 구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동의를 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관 형제의 질문은 사실은 평양 대붕에 이럴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있었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생전에도 그런 부흥에 저는 큰 건 안 봤어도 조그만 거 봤어요. 조그만 것들은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여러 군데서 봤어요. 내가 아는 목사가 그 교회에서 자그마치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흘간 하기로 한 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도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나흘, 닷새, 일주일 하다가 2달, 3달 막 매일같이 그 타운이 그 조그만 소도시인데 거기가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 에베소에서 벌어진 게 벌어졌어요. 뭐를? 그 우상들을 갖고 와서 불태우고, 응? 집에 있던 이상한 음란한 잡지들 갖고 와서 불태우고, 교회 마당에 맨날 갖고 오는 거야. 사람들이 갖고 와서 불태우고, 갖고 와서 불태우고, 뭐 어마어마하게 몇 달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죠? 그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했어요?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 누가 요구했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똑같이 부흥이 일어났고 회개했는데 다른 데서는 안 벌어졌거든. 우리 성경에도 에베소에서나 그게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 그 부흥이 한참 일어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내가 잘 아는 그 목사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파이어 당하고 쫓겨났어. 그 부흥하고 있는 현장에 담임 목사가 막 매일같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무시무시한 동성애자였어. 한참 전부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일으키실 수는 있지만 완전 동떨어진 역사잖아요. 본인은 완전히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현상적으로 벌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백을 공중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됐죠? 설명이 됐습니까? 이심적인 더 질문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 얘기 없어요. 제가 전에 그 복음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복음학교라고 있어요. 유명한 한국의 그 선교사 그 양반 있는데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시카고 살 때에
그분이 LA에 와서 복음학교 일주일을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 수양관에다 때려놓고 하는데, 가면은 시계 뺏고, 휴대폰 뺏어요. 이런 거 집중하면.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굴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회하고 암송해야 밥 먹을 수 있고, 완전 늙은이가 가가지고 성경 암송 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어. 그래서 막 외워갖고 먹고 이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물론 이제 복음은 제대로는 전하는데 전혀 창세전의 목적과 교회의 얘기는 없고 다 개인의 복음이에요. 이제 개인주의 복음으로는 그 양반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전하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역시 교회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 눈에 확 거슬리는 게 뭐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성권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션을 갖는 거예요. 자백 세션 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이 그때 한 100명인가 됐는데 다 자백을 해야 된다. 죄 있는 거 다 이 종이에다가 죄 지은 거 써갖고 나서 다 고백해야만 이 복음을 알아듣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도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자기 죄를 무슨 남한테 그렇게 자랑하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의하라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누구랑 동의해요? 하나님하고 동의하는 게 죄의 자백의 초점입니다. 공중 앞에서 뭐 무조건 자백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시간이 다 가서 거기까지만 여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죠. 맞죠. 예. 믿음의 기도는 왜 복음서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뭐래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낫게 했다. 그런 뜻이지. 병이 나을 걸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은 사람은 왜? 응? 예수님이 고쳐주면 다 낫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초점은 누구하고 동의한다? 하나님하고 동의한다. 호모로게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